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직접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지극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할 정도로 그렇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쓸 때는 목욕제기하고 쓸 정도로 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형식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걸 믿겠냐 말이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또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민중들이 요동을 하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말이죠. 당국자들이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고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한동훈이가 나타나가지고서 뭐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게 뭔가,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냐. 근데 이게 반대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당국자들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잘못된 거를 다 얘기하고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서 또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가르치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혼란이 나타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묵묵히 감당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생애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당연히 오해를 받고 그러는데,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북하고 힘들었겠냐 말이죠. 누가 그걸 믿어주고 누가 그걸,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질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 걸 보면 하나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고 내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거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가르쳐 줬는데도 그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잊어버리고서 자기들 생각 가지고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라다니다 아닌가 보다 그러고 십자가 진다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이건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싫은 소리 하지도 않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묵묵히 정말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뭘 조금 한 거 가지고서 조금 된 거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려고 할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7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시기 시작하는데 28절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성전에서 가르쳤으니까 아주 공적인 장소에서 가르치셨고 외쳐 이르시되 그러면 조금도 위축당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힘써서 외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건이나 환경 여기에 요동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영적인 신분 이걸 확신하고 그에 따라서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당국자들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저건 죽어야 된다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왜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왜 가만 놔두냐 그런 얘기. 죽이기로 했으면 빨리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뜻은 뭐예요? 자기도 나서지를 못하지만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하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라. 하늘로부터 신기하게 신비스러운 역사로 오실 텐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 겉모습으로 아는데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진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세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정도의 지식 가지고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다.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렇다. 판단의 기준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나은 것 같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같은데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무리 중에 많았다. 그러니까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근거, 표적이 뭔가 근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그걸 기준으로다가 했단 말이죠. 이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 위험하다고 그랬죠. 표적이 나타날 때는 좋지만 안 나타내시면 어떡하냐. 나중에 예수님이 더 이상 표적을 안 나타내시고 십자가 지시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성치는 폭도들로 바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 좋지만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신앙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 문제 해결에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 영적인 차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 이걸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냐 말이지. 죽어봐야 하는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는지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하고 믿냐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 그랬어요. 이 장차 죽으면 옮겨질 거다. 구원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을 확신하고 거기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말씀의 근거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문제 해결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징표가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 그런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는 과정이지 그게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 그런 말씀. 판단의 기준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표적을 따라서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변질될 사람이더래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똑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의 여기에 이런 종류에 속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당국자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에 행하시는 역사도 보고 수군수군했다는 것은 뒤에서 비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수군거린다는 뜻은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 이 선지자가 아니냐, 뭐 메시아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 볼 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자기들이 겉으로 나타나기가 곤란하니까 아랫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서 이제 체포해서 심판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사명 감당하실 걸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35절 30절에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여기 세 가지 종류의 부류에 속하는 신앙에 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생각이나 판단 기준, 지식, 경험, 내 삶의 경험, 또 내가 생각하는 욕심,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고집 피우고서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삶을 산다고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지요. 고집 피우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거 주장할 게 없어요. 내 판단 기준 고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면 다윗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이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말씀이지 돈 조금 뭐 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명예 조금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 조금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편하고 좋은 차나 좋은 집에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그걸 양보하시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시지 않고 세상의 것에 양보하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고 어렵고 힘들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 지시는 일인데 그거 꿋꿋이 나가셔서 묵묵히 나가셔서 그 사명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속기 쉬워요. 여기 맨 처음에 나온 사람들처럼 내가 안다 말이지. 아는데 그냥 겉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왜 외적인 거, 어디 출신인 거, 갈릴리 출신인 거, 목수의 아들인 거 아는 거 같지요. 근데 그게 아는 거냐 말이지. 모르는 거지. 내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안다 그러고 자기 판단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나 지식 가지고 저런 사람을 왜 안 죽이냐 그러면서 자기 판단, 자기가 옳다고 고집 피우고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이 쓸 텐데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예수께서 28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겉으로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자기들 생각이 틀렸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다른 걸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따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성전에서 공적으로 말씀하시고 외쳐서 더 크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듣고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지.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지. 자기만 잃어버리면 좋을 텐데 까딱질 못하면 그 가족들, 자식들도 잊어버리기 쉬운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지식, 고정관념, 경험 여기에 붙잡히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아니네 그러면 아니면 돌이키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또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 성경 말씀은 이거구나. 주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지.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나를 보내시니 그가 나를 보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말이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면 그 준비를 해야지. 판단 기준이 하늘의 것이라 해야지. 주님의 말씀이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거, 내 욕심, 내 판단, 내 기준 이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거나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얻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냥 왔다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길을 모르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어저께도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주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줘요? 저 미쳤지, 돌았지. 그렇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제가 제 이름 예수입니다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믿겠어요? 저 이충신 목사가 목회 조금 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 돌았네, 미쳐버렸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눈치를 모르실까요? 사람들 수군수군 대는 거,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죽이려는 거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죠. 근데 왜? 그게 사명이에요. 진짜예요, 이건. 그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에이, 재림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하고 이기적인 욕심하고 따라서 이제 속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 진짜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히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삶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내 이해관계,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관계되면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기분이 올라가고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돈 조금 얻었다, 명예 조금 얻었다, 권력 조금 얻었다, 뭐
뭐 그런 게 아니다 말이지. 위대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수록 성전에 나가서 더 공적으로 가르치고 외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구세주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이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야 이 복음도 전하는데 힘이 나지.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다 안 들으려고 그러고 픽픽거리고 있고 고개를 돌리고 있고 졸고 앉아 있고 다 그러면 기분 나갔어요. 그 분위기가 다른 거지.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주님 혼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네가 자치냐 내가 우치냐 그거 갖고 표적 얻으려고 그랬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속이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모르세요? 아시지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가시는 게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은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말씀하는데 정말 사랑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뭘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아직도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경계하고 주님 잘 바라보시고 깊이 주님 행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바울처럼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은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배울 때 감히 그 앞에 누가 얼굴을 들 수 있겠냐. 그래서 예배는 엎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이게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한 가지 경우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표적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유대 당국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 대적하고 죽이려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 죄의 종노릇하는 거지요. 종교 지도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돈을 더 좋아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타이틀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신앙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너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알아볼 수 없는 것이고 바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말씀을 하는 천국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들려질 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는 것처럼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걸림은 뭐예요? 내 속에서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냥 받아들여져야 정상인데 생명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이 생명을 거듭난 사람인데 그게 걸리면 이 속에서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각성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앞에 거부 반응을 피우고 있고 그걸 고집피우고 있으니까 이게 주님 앞에 가면 만왕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뻗댈 수 있어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세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마음 자세가. 그게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 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내가 천국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못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말이죠.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묻기도 두려워한다. 모르면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고집만 피우면서 저런 거 죽어야 된다. 자기들 욕심대로 하려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모르면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볼 가치도 못 느낀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어봤다 딴 얘기하면 겁날까 봐서 자기가 틀린 얘기하면 말씀하면 겁날까 봐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길을 가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얼마나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 쉽단 말이죠. 알고 있다고 내가 아는 것과 주장하지도 말 것이고 모르면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오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마지막 때가 악하다 그러고 세상신이 세상의 것 가지고 좌우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노세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인자 임할 때도 그렇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세상신에게 속는 거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이런 세 가지 불의의 신앙처럼 되기 쉬운 때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하시기 바라고 모르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런 경우에 있는데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58장